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슬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비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제 59장서부터 끝장까지입니다. 66장까지가 선민국가 회복 실현과 소망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59장의 내용은 대적 보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수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그 대적 보수를 예언을 하시면서도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입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것이 1절로 8절까지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문제는 결국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과 저주를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옥을 이미 이게 양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에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이 저주를 줄 것이며 또 이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이 복 가운데 두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양대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복과 나라,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 의와 그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은혜 언약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뜻을 표현하다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의를 통해 가지고 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일에 이것이 관련이 있겠죠.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가해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은 자기가 이 선악을 아는 기준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을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 또는 하나님에게서 기뻐하시는 이런 의.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공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악에 머무르는 일이고 의에 합당한 일은 선에 머무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일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이거의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양대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선악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뜻을 실현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처소가 달라진다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선을 구하면서 드리는 비영적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놓치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어떤 조항, 뭐 성경에 나와져 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이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우리는 마치 기독교의 본령인 것처럼 생각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것을 깨닫는가에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상관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적 선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행위에 무엇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반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 걸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냐 또는 행위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이렇게 나눠놨을 적에는 행위 자체의 어떤 선한 일과 또는 악한 일로 나눠지겠죠.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이고 또는 인본주의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리 체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 이 진리를 지키시게 하실 때가 되면 오히려 진리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악의 뜻이라고 하는 이 진리 체계예요. 이 진리 체계를 확고하게 묶어주시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교조주의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셔요. 왜냐하면 이 진리 속에서 진리를 담대히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가지고 나름대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물론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내 마음대로 왜곡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진리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이 이건데 이거 우리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진리를 마치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의 그 진리를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진리는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교조라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꽉 묶어놔요. 이 교조라고 하는 걸 묶어놨을 때, 이 이야기에, 이게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형식이라고 하는 걸 묶어놨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럼 500년이라고 하는 지금 세월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때 당시의 진리 체계를 유지가 되어져 왔는가.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어떤 문장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걸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걸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년 동안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우리들이 믿어지는 것 수준만큼
이거를 형식을 뛰어넘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럼 이 형식만큼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이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이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통에 머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만 진리를 지키는 도구로만 쓰시려고 한다면 그는 이 전통이 자기의 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뜻을 지키는 역할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는 거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에 넘나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레마라고 하는 것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 말로 해가지고 로고스도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레마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로고스 우리는 이제 로고스가 이 말씀을 운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로고스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 뜻을 쓰잖아요. 이거를 모 단체에 아닌 사람들이 쓰게 되면 법적 제지를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게시를 갖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용어를 당신네들 외에는 당장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이 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 로고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교회 명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객관적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객관적 진리에 우리 믿음이 화합되어져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운동을 갖다 일으키는 건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주관적인 믿음을 키워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체험을 갖다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참에 이걸로 쓸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세상에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용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 법적 제재를 받는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에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식으로 쓰게 되면은 법적 제재를 받는 데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묶어놔가지고 진리 체계를 어떤 이렇게 굳게 해가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법 속에다 또 다시 가둬놓는다는 이야기는 이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타락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아마 끝부분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어지는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양전약을 주었고 이 행연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은혜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언약을 믿고 지금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고발을 갖다 했던 것이나 말씀을 가지고 고발했다면 아마 똑같은 그런 그 맥락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우 입맛이 씁쓸한 그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불좀 켜려고 왔다가 그 신문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59장서부터 그것이 선민국가 회복 후에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9장부터 62장까지는 선민국가 회복 실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59장의 내용이
대적 보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양전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대적이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의 대적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겠죠. 이 천국 백성들의 대적은 지옥 백성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떤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고발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벌금을 물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대적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 대적 관계가 과연 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해오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은혜 언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천상에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갈등 문제는 그걸 모를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원리로 공부하다 하지요. 그런데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장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그 지교회들인데 그 지교에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진리를 나름대로 어떤 생명력이 있는 데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저주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양대 언약을 이 약속을 쓴 하나님께서 말씀의 운동력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저주로 나타나고 하나는 복으로 나타나요. 왜? 이건 말씀의 운동력은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케 만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운동력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의 운동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운동력은 심판의 운동력,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드러난다. 말씀의 운동력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객관적인 진리라니까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언약이에요. 그 양대 언약은 복도 저주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저주는 양대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루어져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한 것을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다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대 언약은 복 있는 자나 저주 있는 자나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력이 좀 우리한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비는 마음을 주고 어떤 에게는 저주를 주는 마음으로 하는 그 운동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치게 되면 마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선의를 이루는 이거는 말씀의 운동력이고 또 범죄를 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진리예요. 문제는 저주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저주 내가 하는 사람인데 라고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양대 언약으로 보질 아니하고 만약에 복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언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한테 주셨던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말씀의 운동력은 복을 우리한테 받게 하시는 말씀의 운동력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양대 언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운동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도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행연약을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사람도 말씀의 운동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회복에 쓰여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지금 아수르의 그 멸망되기 전에 지금 우리 이사야가 예언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의 배경은 이미 호로기가 끝나고 지금 이 유수기가 끝나고 회복기에 대한 그런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언은 이미 이쪽 그 유수천에 우리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멸망 당할 그런 말년에 지금 이사야가 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때 지금 아수르가 하는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있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불의에 의해서 이게 정제 기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정제 기능으로 하면 다 이쪽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사제 기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의에 동참할 이 동참할 사람들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남은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유수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질 착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대 언약이 설명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죄를 고발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 1절에서 8절까지 제목을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구원하지 않고 여기다 두시는가? 왜 아직도 여기다 두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설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안 되니까요. 지금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 이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이런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제의 역사를 섭리하게 해가시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우리 섞여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구했다든지 이런 어떤 이 생활에서부터 잠시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운동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이거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제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복을 안 시켜주신다고 하는 그거에 불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치 않는 것은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듣지 못해가지고 주여 한창을 갖다 해내고 뭐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귀가 이게 안 들려가지고 우리 구원을 좀 안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갖다 이야기할 때 늘 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거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 죄를 갖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죄성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 복 있는 자답게 이것이 말씀으로 운동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아니고 다만 그냥 여기서 뭐 이 뜻을 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아담이 여기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선악의 기준이 자기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선악을 까먹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기도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기도하게 되어진 거다. 우리들의 기도와 어떤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르죠. 그렇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런 그 죄성, 끊임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육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거로부터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고 이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마음껏 실험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아마 이 말기적 증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만한 좋은 세상을 주시니까 그때 우리들이 구한다는 이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이 선하게 뜻을 갖다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분별이 필요한 때가 지금 현대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 거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 거 아니고 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이 선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 틈새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악이 있는데 지금 이 범죄했던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기뻐하는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선악의 개념과 이것에 틈새가 벌어진 거예요. 틈새가. 틈새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구하니까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닌데 이게 줄 수가 없죠. 만약에 복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뭘 갖다 구한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복 있는 자가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선민들 아니에요.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적국들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걸 구하겠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삶과 이 삶 속에서 젖어져 있는 너희들이 이걸 모르면서 그냥 선을 찾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복과 나라를 약속을 딱 하셨는데 이 복의 이면에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행여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 구하는 것보다 저주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 복 있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저주받을 사람들은 이건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 가운데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땐 저주 같은 걸로 보일지라도 복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데 끌려왔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열국으로 흩을 것이고 그런 너희들 다시 불러낼 것이야. 그때 너희는 나의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한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포로에 여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의 때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만 보여요? 적국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면하자고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뜻을 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격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 사이를 너희들이 내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결국은 우리 죄가 여기서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여기서 이 충의로 만나는 인간의 불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니까. 이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지금 사망 권세를 내쫓겼으니까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이 낯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낯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변복을 강도해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를 너는 다시는 죄가 없어 라고 했을 사죄에 대한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서도 뭘로 간구하게 되어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던 이 저를 주님께서 저를 부려다고 하실 수 없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걸 벗어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낯을 가리웠다가 나는 부끄러워. 그렇기 때문에 이 낯을 가리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가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번에 명절 때 노은이가 이틀로 와가지고 채송을 피다 하는데 이제 뭐 기저귀에다 갈아줄 적에는 뭐 이제 기저귀가 뭐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그런지 배를 들쓰고 이제 이걸 문지르고 다니더라고요. 지난 엄마가 그걸 말리려고 에이 창피해 에이 창피하면서 얼굴 가리는 걸 자꾸 가르쳐 줬는가 봐요. 그랬더니 여전히 이걸 들치니까 에이 창피해 친엄마가 그러니까는 한 손가락으로 가리더라고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낯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우니까. 이런 어두움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숲으로 숨었던 그늘 속에 숨었던 이런 아담의 모습이야말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 삶은 이런 죄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예요, 주님. 라고 우리 하나님을 떳떳하게 마주 봐야 된다. 그게 끊임없이 우리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벽대를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는 말할 수 없는 주인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를 우리 예수님으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 지금 나머져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죄도 마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서 이 영원한 생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썩을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해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걸 다시 부활의 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낯을 가릴 것이 아니라 낯을 가려서 하나님 뭐고요. 그냥 감격이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라고 하나님을 당당히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아유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뭐 이것 좀 지은들 그게 뭐 대수예요. 라고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은혜를 깨닫다고 한다면 이건 이거대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인정이 되어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우리들의 의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한 영적인 부분으로 고백이 돼야 되죠.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도 고백을 하고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앞으로 계속 우리 육신의 사망을 벗어버릴 때까지 구원을 받아야 될 이거는 이거대로 인정하는 일이 소위 성도의 기도고 성도가 말하는 자복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뭐 한번 회개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교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되면 마치 이것이 무시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한 번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소위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아주 믿음으로 해서 담대한 것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고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고민할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로부터 끊임없는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오매불망 그런 기도가 왜 없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어떤 편파적인 교리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갖다 얻으려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다 이게 용납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묶어내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묶어내는 방법도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의 시대에 왔고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 교조에 묶여져 있던 진리의 체계를 뛰어넘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뜻,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난장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이제 체제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시는 분들도 이 진리를 나름대로 지키고 싶었던 어떤 이런 이미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를 깨닫는 데는 매우 힘듭니다. 정말 특별히 은혜로 붙들려주지 않으면 이런 어떤 형식화되어져 있는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도 우리는 어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분구할 수가 있지만 이제 나는 됐다, 섰다, 완성됐다, 완성도가 높다,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의 어떤 자유가 구속이 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제도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어떤 이렇게 이합 집산에 대한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지켜주시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이 굳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는 포로에 빠져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갇혀져 있지는 않죠. 비록 몸은 여기 갇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복의 때를 그들이 강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서신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 끝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외국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이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지경에 왔는데 아무리 시간은 변해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국가적인 운명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져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했던 그런 그 내용들이 기억나는 사람, 여기서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이 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져 있지 않는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우리가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가 갇혀져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우리 삶은. 그러나 이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더 자유로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 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니라. 그냥 손가락서부터 입술로부터 혀까지 우리 전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공의대로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손이 피에 이미 들어오져 있고 손가락은 죄악에 이미 들어오져 있고 입술은 하는 일마다 거짓이고 또 혀는 하는 일마다 악독을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잠언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의롭게 또는 공평하게 또는 정직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해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그러나 여기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평치도 못하고 이 의도 행치 않냐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유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적에는 왕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직에 의해 가지고 메시아를 이들이 만나고 이 메시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이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있으니까 물론 선지자들이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하지요. 그러나 왕의 통치가 없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교회의 어떤 헌법이라든지 정치 원리에서도 장로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다. 조직이 안 되어져 있는 교회란 말이야. 아직도 뭐가 살아서 뭐가 이 조직화되어져 있고 일사불란하게 이런 어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스리기에 이렇게 합당한 지도를 받는 체제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장로가 없는 교회 아니겠어요? 또 더군다나 목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허위교회라고 했죠. 허위교회. 말씀의 권위 자체가 빠져져 있는 교회. 이런 것이 허위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집사가 없으면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이런 그 교회 봉사권도 치리권도 어떤 강도권도 이런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진 것이 지금 포로 생활이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고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 지경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공의대로 좀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하는 일은 있죠. 소송하는 일은 있는데 어떤 게 이 공의로운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을 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합니다. 법을 갖다 대가지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냥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법으로 망해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이게 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의대로 소송을 갖다 하는데 근데 공의대로 혼자가 없어요. 또 그거를 진리대로 판결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부가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법부. 왜? 이들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사법부가 엉망이 되어져 가지고 고발을 했다 할 적에도 뭐 어떤 공의의 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고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두세 명의 증인을 동참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 교회를 이야기해서 교회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일을 갖다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해가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일이 아니라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적고 갖다 안 보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일들이 좀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은 없는 거지요. 없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말하며 거짓은 여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말씀의 운동력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력은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 나라가 세워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한테 좋은 쪽에 이루어진다고만 이야기하지 않냐고 죽였다가 살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이 귀에 들리기 싫은 소리를 갖다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건강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 쪽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의 운동력이 아니죠. 이 말씀은 심판에 없어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은 쳐서 복종케 하시고 우리 신령한 영적으로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뭐 이쪽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면제부를 갖다 자기 스스로 주고 뭐 이번에 또 뭐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또 뭐 이건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비석도 세워주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살아있는 자기 이름 해가지고 무슨 뭐 비석을 세우고 살아있을 때 뭘 갖다 하고 그런 동상을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참 꼴불견이에요. 인생도 꼴불견. 예, 왜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힘을 쓰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누가 자기를 갖다 돌아다보겠어요. 성묘도 안 하는데 어떤 그 사람 봤더니 자기 어머니 산소를 갖다 아들이 돌아보지 않는 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유언을 따기를 놔주고 이 콘크리트 묘에다 좀 안장을 시켜달라고 아들도 안 오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묻어놓았어요. 뭐 풀 깎을 일 없죠. 이제 콘크리트 해놨으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니 세상 사람들 진리 모르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말씀을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고 살자고 그래요. 그래. 무슨 뭐 손에 흙 묻는 거 싫어가지고 무슨 뭐 다 그냥 뭐 집어넣어 버리고 뭐 가둬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살림 맞을까요? 나 불쌍해. 아 정말 불쌍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생각이 그런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너무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예, 독사의 알을 품고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뱀의 이 후손에 대한 문제니까 그걸 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대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품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해하는 자 자기의 적군이 뭔지 아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쪽에서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망의 권세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관계 아니에요. 이쪽에 지금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이 세계가 우리가 바라봐야 지향할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 있으니까 괜찮긴 모르겠잖아요. 사망에 사는 게. 괜찮아. 이쪽에 사는 거는 이쪽에 사는 것인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도구지. 이게 본질적으로 이쪽에 사는 거나 대응적으로 이쪽에 사는 거 아니면 이쪽에 사는 거 이게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궁극적인 거고 이건 수단적인 거예요. 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산다는 이야기가 생명세계를 산다는 이야기는 궁극적인 거고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어서 상한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한적인 거예요.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제한적인 거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게 괜찮으면 굳이 여기서 갈 거 뭐 있어요. 사면 되지. 이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거야. 죽어야 될 거야. 나를 여기서 부인을 갖다 해야 될 것이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다. 그래서 그 거미줄을 짠다고 그랬는데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냥 그 거미줄 같은 거 그걸로 짰으니까 그래서 옷을 이룰 수는 없잖아. 또 옷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 의의 옷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의 옷. 그 거미줄 같은 걸로 짜가지고 하나님의 이 의를 입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거미줄로 해가지고 옷 짜가지고 너희들이 이 수치를 갖다가 면한다고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도 너희들이 가리울 수가 없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하는 일들이 전부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행위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몸에 배인 것이 아주 포악하고 이런 습관으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악을 행하기에 발이 빠르다고 그래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발에 대하여 우리 끊임없이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발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진리를 전하는 데는 발이 둔하고 이렇게 악을 전하는 데는 발이 빨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생각 자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인격, 여기 있는 모든 인격이 이게 전부 죄의 사상을 가지고 아주 푹 젖어져 있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만약에 중생이 되어서 생명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인적인 거는 여기에 전폭적으로 젖어 있는 게 아니잖아. 부분적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미숙할지라도 우리는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은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끊임없이 우리 사도들의 서신서의 그 인사만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은혜와 평강 이게 우리들이 구할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내 체면을 생각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나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고 삽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삶의 모습으로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주셨던 복에 내가 참여가 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59장 9절로 11절까지가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유다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이제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 담언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평이 지금 우리에서 멀다고 그래요. 공평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공평과 상관이 없고 또 의가 우리에 미치지 못하고 이 의가 미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다.
그러니까 이 유수 기간은 사실 이 붕국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한 게 드러난 것이 지금 유수죠. 이것이 뭐 여기는 좀 낫고 이거는 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금 유수의 사건이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어떤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거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 낮아지시는 신분. 여기서부터가 승기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자, 그 다음에 재림을 갖다 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제 승기의 역사인데, 그냥 낮아진다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이제 처녀 몸에 이제 출생을 했다라고는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진 것들이 이미 그 잉태되어진 것 자체가 잉태되었으니까 출생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되어진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 출생의 사건이고, 출생의 사건으로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으니까 이게 낮아지신 신분 아니겠어요? 그냥 이것이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거로 연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삶이 극한적으로 가게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낮아지는 신분이 뭐 이거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더 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죄악 세상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셨던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 알을 품고 우리 독사의 알을 품고라고 하는 그것도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모든 나라도 빼앗기고 뭐 주권도 없이 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 약속의 땅도 여기에 약속되어진 나라도 없는 이런 상태가 포로로 되어진 상태로 좀 드러난 것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런 그 모습으로 지금 보여진 거지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전부 선지자도 없고 뭐 전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손 번창을 할 때 400년 그 400년 동안은 언약 장소를 갖다 하나님 만드는 시간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대군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동안은 그냥 그 400년 동안은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역사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 계시는 계속되어집니다. 일반 계시는 계속되어지고 언약되어졌던 그런 그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계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계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결국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더듬더듬하고 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소경같이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당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강당하다고 하는 것이 뭐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깜깜절벽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뭐가 일사불란하게 뭐가 잘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조적으로 해가지고 뭐 다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다 외우고 뭐 어떤 그런 중요한 직임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거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래가지고 직임자들이 세워지고 뭐 체제가 무엇이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뭐 신문 광고해 봤더니 뭐 무슨 뭐 해가지고 그냥 전국 세계적인 그런 백인들을 전부 리스트를 갖다 적어가지고 소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대단한 조직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대단한 이 조직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 정말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구하는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어떤 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거기에 속해져 있는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장난은 이게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거짓 메시아들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담을 더듬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성도와 스스로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 각자가 깨어져 있어가지고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지 어떤 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이거를 전폭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돼요. 장로들한테 전폭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깨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지가 확인되어져야지 이런 뭐 성도들은 뭐 아유 뭐 다 아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알아서 한들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에 자기 좋은 대로 하겠지 무슨 이 사람들이 이 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평이 없는 이런 그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뭘 낮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나서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높아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높아지려고 길을 쓰고 있고 장악을 하고 뭐 내 편을 만들고 내 조직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냥 눈을 뻔히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거기에 참 조직이 대단하네요. 이걸 본다니까요. 근데 그 신령한 세계를 다 보게 되면 참 허망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거예요. 허망스러운 거 추구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가 앉아서 성경 공부할 때에도 이런 정신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바깥쪽에 뭐가 튼튼하고 뭐 왕성하고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다. 제가 하나님께 주어진 이것이 이게 온전한 수예요. 우리들한테 온전한 수. 그 온전한 수가 하나님의 어떻게 이 선하게 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든가 상대 우리는 이거 하다 끝나면 끝나는 거죠. 다음 세대에 뭐를 위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지켜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 어떤 빌미를 떼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갖다 압제하고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키면 그게 자기 공로로 돌아가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켜하시는 일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누가 지켜드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한테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뭘 사람들한테 의지해요, 하나님이. 진리는 진리 자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사람들이 지켜가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감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걸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지. 그래서 우리가 한다, 뭐 뭘 지킨다, 나누면 안 된다 이런 그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뭐가 나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지.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되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가에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할아버지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니면 이 집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끌고 나가게 되면 그 집안은 자유가 없어요. 뭐 모이라고 그러면 잘들 모이고 뭐 돌아가는 건 같죠. 그러나 저놈이 내가 언제 돌아가나 그래 내가 저 재산 찾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 뭐 할아버지의 뜻을 깃들여가지고 지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죄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죄진 자를 사하여 주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딱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인생이 면제도가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신앙 고백의 삶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는 거다.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서 내가 미워함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신앙 고백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해주는 걸로 나타나죠. 얼마나 많은 걸 주시려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냥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그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원수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뜻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해.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가 언약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속히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우상을 섬길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열국으로 흩어버릴 거야.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흩었지만 돌아올 마음을 주었을 때 이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나를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온 거고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졌다고 한다면 회복되어질 것도 믿어야지. 여기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 적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걸로 우리가 믿어지고 허망한 걸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포로에 끌려가지고도 처음에는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요? 이제는 필요 없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이 숫자가 지금 뭐야? 안 돌아와요. 자리 잡는데 뭐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자리 잡은 자가 돌아오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셔요. 배부른 자가 안 돌아올 걸 아셔요. 안 돌아올 자는 여기서 배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배부르게 만드는 이야기는 이걸로 해가지고 불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아이고 내가 족합니다. 이거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햇살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릴 자는 여기서 행복하는데 뭘 데리고 갑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이렇게 두시오. 여기 돌아오게 하는 자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호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현실적으로 산다고 하는 여기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모든 행복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여기서 회복되어진 자가 복 있는 자지. 이쪽에 있으면서 저주 아래 좀 있으면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서 나는 행복해요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기는 행복한 데가 아니라 저주예요. 여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원하는 거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지.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복 있는 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세의 모습이나 똑같은 겁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것. 오히려 성실함이 없으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셔? 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한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시험에 들리면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첫째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다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말잖아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삼아가지고 구원을 해가신다. 하나님 스스로 해가는 일이지 인간이 해갈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우리 의에 그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나오는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흉패입니다. 흉패. 그냥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우리 구원의 그 상징인 그 표현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길이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을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복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속옷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지금 복수해가는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속옷에 대한 것을 율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속옷에 대한 걸 율법, 겉옷에 대한 것을 복음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이제 복음서에서 어떤 그 옷에 대한 걸 설명한다 할 때 속옷은 더러운 거를 이제 우리가 가리는 그런 거 옷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는 그 이야기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복수하는 것 이걸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가지고 겉옷을 삼으신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해가지고 다 망하게 하고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율법으로 해가지고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복수하는 일, 이 율법,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심판에 지금 가두는 일 아니에요. 이걸 가두시고 그리고 겉에 옷 이걸 가지고 복음의 의로 삼으신다 그 얘기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러니까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행위대로 하는 일 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 되어지면서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서방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해안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해없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동편 해 뜨는 쪽입니다. 동편 가나안 그 건너편인데 그쪽에 그 요단 동편 쪽, 요단 동편 쪽이나 또는 해안가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요단 건너부터 오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줄 사람이 누구라고 앞에 소개가 되어졌어요. 끊임없이. 이 바벨론 파사대국의 고레스라고는 왕이 들어가지고 구원자를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고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고레스라든가 또는 애굽의 느바라든가 또는 뭐 우리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스라엘 선민국가를 초월한 그런 나라의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직에 대한 그런 그걸 누굴 삼았냐고 한다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지 않냐고 이렇게 이 레위 지파의 그런 그 반차를 줬지 않냐고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선민 국가를 뛰어넘는 광의적인 그런 그 메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걸 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해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야기하지만 선민 국가의 삼직을 뛰어넘는 직임자가 있는데 그것이 멜기세덱 또는 뭐 우리 그 느보 같은 선지자 또는 지금 이 고레스 같은 왕 이런 사람들이 선민 국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이게 뭐 적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적그리스도로 해가지고 그래도 등장하다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되어지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열방의 그런 그 메시아를 지칭을 갖다 하다가 시온에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협의적으로 해가지고는 일단 시온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이 있고 이걸 회복하는 것이 선민국가죠. 그냥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가 있고 유다가 있는 선민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선민국가가 있는 이것이 또 넘게 되어지게 되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에게 이루어가시는 이 전 인류적인 구속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있고 이걸 뛰어넘게 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언약이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의적으로 해야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의적인 거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줄어가지고 협의적인 거에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 성령한테 해주신 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시온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죄가를 떠나는 건 개가 천선을 떠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멀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갇힌 거니까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께 보내서 의를 이루신 자를 보낸 자를 믿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피 가운데 거하는 거지. 어떤 행동이 무슨 걸렸다가 바르게 되어졌다든지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이 메시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내가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 자예요. 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나라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백성들이 누리는 지옥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선택으로 이걸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는 가일날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벌게벗은 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놓고 그늘에 숨는다고요. 그 어둠에 숨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늘에 숨고 이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지옥은 바로 그늘이에요. 그늘. 빛과 어둠으로 나눠놨던 그 빛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이 아담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 계시 성령을 해 가실 때 빛과 어둠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선택되어진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를 에워싸고 있는 열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옥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또 우리가 신령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속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누구의 종입니다. 이거 쓴 거예요. 내 이마에다가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라고 내 이마에 인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예요. 이 종이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믿으면 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 종이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짐승의 종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666표 이 짐승표를 갖다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마에다가. 우리가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인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에게 속해져 있는 당신의 종이에요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말로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 나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내가 이 땅을 실현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라고 만약에 여기서 탐욕을 향해 주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탐욕의 종이죠. 탐욕의 종이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온의 구속자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가를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걸 이제 어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속자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여기서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칭의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를 의롭게 칭해주시는 분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관한 것도 아니죠. 이 유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하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해가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윤리적인 종교로 우리가 전락되어 버리고 만다.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의 주의, 율법주의, 교조주의, 어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경계의 대상이에요. 경계의 대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부자유함 속에 우리가 죄웅노로 살았다 했었는데 여기에 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자유롭게 했고 교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그래서 어떤 윤리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드디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냥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자가 이게 한 번 구원 받은 자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청함을 받아놓고는 복음도 알기 전에 난 구원받았다고 자기를 우기게 되면 아니 주님께서 너 완성 안 시켜도 네가 어떻게 안단 말이야 그거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머져 있는 우리들의 이 육신의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소유 가운데 있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해가면서 이걸 신앙 고백으로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난 구원받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어? 라고 하는 거는 구원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강조하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시온에 우리 뭐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떠나야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생각을 편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들의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가지고 인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인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은혜 언약에 참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 언약에 참여가 되어진 거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죄진 자를 사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이 사죄가 이미 선언이 되어져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걸로 나타나는 거다. 아니 죽었던 날을 살려줬다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원수를 지고 등을 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심지어 부모를 쳐죽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를 또 해야죠. 주님, 이 내 사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더한 사람인데 나는 더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던 세대만 있어요. 아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앞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을 합니까?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연락을 했을 적에는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그랬어요. 저놈들이 나를 갖다가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 저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일차적인 그런 그 과정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뭔지를 모르고 저랬군요. 그러니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는 용서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왜? 나는 너무 강하니까, 나를 압제하니까, 구원을 갖다 받고 나서는, 뭐,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걸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그러니 저들 용서라도 해주세요. 그들이 알고 휘둘렀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였었네요, 주님. 그러니 저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의 너그러운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넓혀라. 그 마음을 넓히라는 이야기는 네가 이제 믿어지는 것만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뭐 욕하고 뭐 압제하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저들이 참 뭘 모르고 저렇게 구하네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현재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특별히 말씀동 서울교회 지금의 현재는 우리 교회에 주변되어져 있던 모든 상황들, 역사적인 모든 그런 어떤 일체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해석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용서해주면서 살아가야 될 계산년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계산년이 뱀이에요. 그 뱀을 철장권세로 해가지고 머리를 쳤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뱀이 우리를 물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